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전체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쌀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만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이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잔인하고, 그죠? 좀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그 부담스러운 내용들과 여러 가지 잔인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또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잘 걸러서 제 해석에도 여러분들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또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면서 또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교훈으로 이제 들려줍니다. 말씀으로만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질 징조를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유다, 북이스라엘이 행동해야 될 것이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을 타고 도망가듯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아남으리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라도 내게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진정으로 살 수 있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결과와 심판에 대한 어떤 징조를 보이는지 그 비유와 그 징조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를 갈망하기 위해서 돌이켜야 될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터럭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보관을 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3분의 1씩 나누어서 처리하는 대신에 조금 남겨두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듣기에는 굉장히 잔인하고 또 세상 말로 매몰차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며 끝나버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말을 타고 도망하듯이 달려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때? 강대국인 애굽이 우리를 살려줄 텐데, 아수르가 우리를 살려줄 텐데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어때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돌아오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만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터럭 3분의 1씩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의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분의 1은 성 밖으로 쫓겨나가면서 칼에 죽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서 칼로 죽게 하겠다. 하나님의 잔인한 그런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하지 아니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추적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 삼아 주시고 회개하는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계획도 세워가십니다. 추격하는 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심판을 행하는 추격이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의 사랑,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남은 자를 회복시키는 추적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마치 원수처럼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런 심판의 내용만 보면 잔인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들이 주변의 이방인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마치 포위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도 뭐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또 멀게는 먼 것처럼, 거리상으로는 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 가까운 미국이 있고 또 유럽 여러 가지 우리 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내가 세상 한 가운데 내 백성을 두고 영광 가운데 그들로 모범이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 많은 민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들이 항상 중심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뭐 자기가 중심이라고 그러고 중국도 자기들 세계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유럽 여러 나라들도 한 나라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그 연합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의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다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연합체 구성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중심에 두시고 또 세계를 복주시는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로 각처로 영적인 복을, 또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보다 더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본이 되면서 살게끔 살아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는 보잘것없고 부족하다고 느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다 복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복 받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는 이유는요,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게 하신 것처럼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하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항상 경고로 삼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면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도 좀 더 깊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전염병,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는 제한된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잔인하다 뭐 어쩌다 이런 마음보다는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 복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어지면서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쳐서라도 사랑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이슬처럼 되어주겠다, 너희 복을 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복받게 만들어주겠다,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도망치듯이 하나님 곁을 달아나 버리는 그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7절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택한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형편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더하며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나은 정도가 아니고요, 더 못하다는 거예요. 더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을 그대로 내버려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이 선택한 이 백성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보다 훨씬 더 못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둘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만큼이라도 살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큼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방인들보다 더 형편없이 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일들, 우상 숭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 이것 때문에라도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분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타락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에 뭐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세상에 복받는 통로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냐? 하나님께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는 그 죄악을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이거 참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모습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물론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잘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0년 전에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전 인구, 그 당시에는 2천만 인구라 그러면 2천만 인구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미 독립 선언문에 참여한 33인 중에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교회 지도자였다는 사실,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정말 비아냥거림을 받고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더 철저하게 성찰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매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좀 지루한 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우리 이천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탐욕, 하나님을 거슬리는 그런 불경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쩌면 통계적으로 보게 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이 빈도수가 더 높은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말 장지연 선생님의 황성신문을 통해서 글을 썼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옳고 또 정의롭게 공의로운 말만 해서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통곡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시대에서 하나님의 회복,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라도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울 때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울기만 하면 세상이 회복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옳고 그름을 외치면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통곡하고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겠지요, 그렇죠? 외치는 사람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외치는 사람이 지금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외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이야기가 있으면 외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데모하십시오. 잘못된 거 보면 신념을 가지고 데모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 진영 논리에 의해서 하든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촛불을 들든지 촛불 드십시오. 촛불 드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그렇게 촛불을 들고 외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회 개혁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도 점점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점점 더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나아가서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면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외치기만 하는데 그것도 말이에요, 다 진영 논리에서 쫙 갈라져서 적대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옳고 그름,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고 저쪽에서 생각할 저쪽이 옳고 이런 어떤 것 가지고 외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두 부류를 함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함께 그래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아가 예배와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되는,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오전 중에 쭉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독서를 하면서 에스겔서 18장을 또 미리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미리 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대중 속에서 관계가 아니고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싫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상에서 아버지 아들이 앉아서 포도를 먹는데, 아버지가 포도 하나 먹었는데 아들은 포도에 손도 안 냈는데 이빨이요, 아들의 이빨이 씌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도 포도를 먹어야 그 이가 시리든지 아니면 맛을 느끼든지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먹는다고 해서 그 맛을 아들이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이 아들에게 전이가 되어서 아들이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든 걸 끊어내고 선을 행하게 될 때 그 선한 열매를 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1대1 관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행동을 하는, 선한 일을, 악한 어떤 행위를 끊어버리고 선한 행동을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텐데, 분명히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 3분의 1은 태워지고 3분의 1은 칼로 망하고 3분의 1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 몇 명, 그 몇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남은 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면서 회복을 꿈꾸면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어떤 내용입니다. 역사는 다른 면에서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활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영향력이 커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복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정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개인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새해를, 이제 마지막 우리 그 조진호 목사님께서 찬송을 부를 때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수요일이래요. 우리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그죠?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새로운 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이 마지막 수요일을 보내고 다가오는 날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새로운 마음으로,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시작인 거죠. 다시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